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은 하나님의 경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자 3,000명을 칼로 도륙하는 심판을 내렸고, 나머지 백성들도 우상이 새겨진 그 장신구를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찬 이유로 그 장신구를 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라는 허락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신 본문대로 모세는 세 번째로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33장 5절에 장신구를 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을 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알고 싶은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2절 후반부에 있듯이 이 백성을 올라가라고 명령해 놓고 나와 함께 보낼 자가 누구인지 아직 가르쳐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 소명을 처음 받을 때 모세는 성격도 급하고 말도 어눌하고 미디안 강야에서 40년간 도피 생활을 하는 바람에 애굽에 대한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형 아론을 동력자 겸 대변인으로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 아론이 지금 금송아지 사건 그 배역의 주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어떤 심판을 내릴지 지금 모르는 겁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혹시 형 아론 대신에 시내산에서부터 나를 시중을 들었던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왕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론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은 지금쯤은 좀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반반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을 가나안에 진군하라고 허락하시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신은 동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여전히 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13절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제발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간절히 호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내가 친히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편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제 올라가니까 모세의 시종이 되어서 모세는 손끝도 움직이지 않냐고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겠는가? 그런 뜻은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모세는 15절에 또다시 하나님에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친히 가겠다는데 친히 안 가실 것 같으면 우리를 아예 올려 보내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같이 안 가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세의 유일한 관심과 걱정은 하나님의 동행 여부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친히 가겠다. 이제 그만 걱정은 하지 마라. 그 걱정을 들어준 거죠.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이번에도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와 근거가 뭡니까? 모세가 기도한 초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세 번에 걸쳐서 기도하면서 일관되게 이름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로 하여금 큰 민족으로 세우겠다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손상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붙들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진멸당하는 것은 분명했답니다.
두 번째는 그 남은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대신에 동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답니다. 가나안의 진군을 허락받은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이름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고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에는 모세의 이름을 걸고 기도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서로 이름으로 아는 사이 아닙니까? 그걸 강조한 것이다. 모세는 사실상 처음이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1대1로 인격 대 인격으로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해 온 사이다. 그 바탕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시체말로 말해서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계급장 떼고 맞짱 뜨는 사이, 그런 자세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다. 각자가, 각 상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이,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단 하나 모르는 것도 없는 그런 사이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3장 11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람이 친구 대하듯이 모세에게 이야기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초자연적으로 직통 계시를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죄나 허물이나 단 하나 없이 최고로 경건한 완전한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뜻도 아닌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은 분명히 구체적인 문장을 가지고 서로 육하원칙에 따라서 서로 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기도할 때 자기가 정작 무엇을 기도하고 있으며 왜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채로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유일하게 아는 경우는 긴급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하는지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요구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평소 때는 뭐예요?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놓고는 자기 요구만 내세운다. 일단 해결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쁜 일은 안 생기게 해주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체면 안 가리는 거 아니에요? 서로 못할 말이 없는 게 친구 사이단 말이에요. 모세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응답도 모세는 구체적인 문장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기도 때도 그래야 됩니다. 다시 어떤 직통적인 계시를 받는다는 뜻도 아니요. 우리가 기도가 일방적으로 내 요구를 쏟아놓고 끝났다. 이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그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 알물, 내한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 벌어진 일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진리인지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 그 안에 그분의 풍성하고 오묘한 뜻을 정확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문제 해결이 됐다고 심을 얻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그것도 신앙이요, 초보적인 신앙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서 비로소 내 마음에 심을 얻는 것으로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에게 내 이름 아시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요구했던,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배경을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에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모세의 부모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요, 바로의 공주가 물에 건졌다, 물에 건진 아이라는 뜻으로 애국식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전수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육시킨 그 민족 최고의 믿음의 영웅의 이름을 애국식으로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아주 실감나게 이해되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유입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은 알다시피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다카키 마사오라는 일본식 이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순전히 가정인데 졸업하고 난 이후에 독립군 대장이 되었고 일본 육사에서 배웠던 그 모든 전술 전략을 거꾸로 일본군에게 적용해서 10번이나 일본군을 무참히 패배시켰다고 칩시다. 그런데 한국 역사책에 계속해서 다카키 마사오라 그 이름으로 기록해 놓은 것과 똑같아요. 이런 일은 인간사에서 어느 민족에게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예는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가뜩이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는데 유대식 이름으로 안 바꾸겠어요? 그게 이치에 맞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모세가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의 이름은 다니엘서처럼 이거 모세였더라고 한마디만 보태면 되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에 모두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카키 마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했다. 모세는 내 본인이 자기는 그 이름으로 불리고 싶었다. 모세라는 이름. 그렇다고 해서 애굽에서 바로의 왕자가 되었다는 걸 자랑할 뜻도 없었을 것이요. 출애굽의 공로를 앞세우고자 하는 뜻도 없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첫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모세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제가 몇 번 강조한 대로 인간 사회 순리대로 접근해서 당시 상황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가 미디언에 40년간 강야에서 양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언 제사장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미디언식 이름도 있었을 것이다. 모세는 결국 80년 동안 자기 이름이라고는 없었던 겁니다. 이름은 어떻게 정합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아주 중요하고 선한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하는데 모세에겐 그런 이름이 없다. 모세는 부모도 없었고 친척도 없었고 동족도 없었어요.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80년간. 그냥 뭐예요? 애국 사람이나 미디안 사람의 얼굴을 가면으로 만들어서 그걸 40년간 번갈아서 연극 배우 같은 빈 껍데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뭐예요? 무려 80년이었어요. 그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 8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찾다 지쳤습니다. 처음에 바로의 왕자로 세울 때는 틀림없이 동족을 위해서 큰일을 하라는 뜻인 줄 본인도 알았고, 그게 헌신해가지고 실제로 애국 간원을 살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40년, 인생의 80살이 될 때 이제는 그 소명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완전히 접어버린 지 오래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거든요. 40년. 뭔가 나아지는 분위기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그런 징조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제대로 유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이란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자기 혼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성찰해가지고 각성하고 도 닦고 훈련하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실제로 삶에서 은총을 받고 있는 것, 그게 믿음이다. 지금 모세에게는 단 하나 그게 없어요. 이제는 80살이 되고 나니까 자기 인생도 포기하고 육체적으로도 기력이 쇠진해 버렸어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보다. 생의 의욕도 거의 남지 아니하고 촛불이 마지막으로 꺼질락 말락한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그때 출애굽기 3장 4절에 떨기나무 불꽃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멀리서 먼저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두 번 불렀습니다. 모세는 지금 애굽 말을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야 할 때 모세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물에서 건진 아이야. 말이란 것은 1차적으로 그 문자적인 의미가 먼저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쓰고 있던 미디안식 이름도 안 불렀고, 너는 이전에는 모세로 불렸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여호수아라고 하라. 그렇게도 하지 하네.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가 붙여준 그 이름대로 모세를 기억하고 있었다. 물에서 건졌을 때 바로의 공주의 입양아가 됐을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부터 하나님이 모세 곁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야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다 마련하고 그때부터 있었다. 지난 80년간 내가 너를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게 모세야. 그러나 정작 모세 본인은 그 이름을 잊고 싶은 겁니다. 아예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입니다. 그게 얼마나 굴욕적인 이름입니까? 그 이름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가지고 동족은 물론이요, 부모의 생사조차도 하긴 못하는 철저한 불효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국 이민와 사는 우리처럼 치가 떨리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다시 쓰고 싶지 아니했을 거예요. 내가 이 이름을 다시 사용하면은 내 성을 간다, 부모를 간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세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실제로 부모의 성을 간 셈입니다. 부모를 바꾼 셈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인간사의 순리대로 생각해보세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모에게 젖을 먹고 컸습니다. 젖을 뜰 때까지 생모에게 모세가 맡겨졌습니다. 그 생모에게서 히브리 민족성, 아브라함의 언약, 너의 그 출생의 비밀과 출생에서 이렇게 된 그 경위, 너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 다 교육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국 간원도 자기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그 엄마가 과연 히브리식 이름을 안 붙여줬겠느냐 말이야. 모세라는 이름은 애굽의 궁전에서만 쓰고 너 이름은 여호수아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라는 이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은 남이 불러줘야 그 역할을 하는데 히브리식 이름은 엄마와 자기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이름이었어요. 누구에게나 숨겨요.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금기 이름이었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그때부터 어떻게 하든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내가 내 이름을 찾겠구나. 마음 놓고 내 이름을 불러보겠구나. 평생에 그게 한이 되고 있고 하나님 만나기 전부터 그건 자기의 평생 가업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그런 사정을 모를 리가 없는데 지금 모세야 그 부르기 싫고 지어버리고 싶은 이름을 하나님은 불렀다고. 너의 정체성이 어느 나라 이름으로 불리든 그건 너의 정체성하고 아무 상관없어. 우리 미국 와서 다 아브라함 바꾸고 제임스 홍 바꾸지 마. 그 정체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러면 너가 정하는 게 아니다. 너 인생은 내게 아니다. 너는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내 은총을 입은 자니라. 그게 모세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름을 물었지만은 사실상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배웠다시피 그냥 내다 그랬답니다. 얘하고 내 사이에 뭐 동성명하고 뭐 그런 격식 따지고 이름 뭐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사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은총을 입혀주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나를 믿을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이로 내가 지금부터 이끌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쨌든 이름은 있어야 되니까 미디안식 이름도 아니요, 히브리식 이름도 아니요, 애굽 이름을 불렀습니다. 애굽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미디안도 불쌍하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 서야 되고 그 일의 주역을 네가 맡아야 되는데 이 출애굽에서부터 모세라는 이름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식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식으로 전도하겠다는 그 원리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가 모세야 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뭐겠습니까? 40년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렇지. 내가 태어나자마자 히브리 남자아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기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깨달았을 거야. 다시 기억해냈을 거야. 이제 애국으로 돌아가라. 너를 찾던 자들 다 죽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약속을 들었을 때 내가 애굽에서 바로의 왕자로 컸던 것이 이 일을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셨구나. 그걸 깨달았을 것이다. 그동안 80년간 하나님에게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했던 게 그 자리에서 눈 녹듯이 녹았을 것이요. 생의 의지는 되살아났을 것이요. 가나안 땅 기업을 찾겠다는 그 소명의식이 활활 불타올랐을 것이다.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세란 그 굴욕적인 이름을 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 깨달은 것이다. 그게 바로의 공주가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붙여준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 그대로 지금까지 자기 일생을 주관해왔다는 확신이 든 것이다. 이름 없이 지냈던, 히브리 이름 없이 지냈던 80년이 실패나 허송의 세월이 절대 아닌 거랍니다. 바로를 상대하고 강야를 통과할 지도자 훈련이었다. 모세로서는 단 하루도 눈물과 한숨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게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대요. 너무나 큰 은총이었대요. 하나님의 이름 하시고 내가 그 은총을 입은 자 아닙니까? 지금 모세가 두 번째 때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동족을 구해달라는 그 뜻이 뭡니까? 나는 이름 없이 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80년을 이름 없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절대적인 전제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도 진멸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 이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제 출애굽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텐데, 그럼 제사장 나라 계획을 포기하겠단 말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도 없고 저도 없고 목자 이런 양떼가 될 것 아닙니까? 나아가서 미디안과 애굽은 누가 구원합니까?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저들 앞에 거룩한 이름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모세란 이름은 역사상 가롯 유다보다도 더 치욕적인 이름이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모세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듯이 구약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자세, 이런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박진호입니다.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제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입술의 말도 아시고 심령의 생각까지도 모르는 것 단 하나 없는 줄 압니다. 오늘도 제 부모에게 털어놓지도 못했던 내 고민, 내 상처, 내 억울한 것 하나 남김없이 숨김없이 토설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친구처럼 대하셔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하시옵소서.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3번이나 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름을 붙들고 기도했고, 처음에 출애굽 서명을 받을 때도 5번이나 하나님께 반문해가지고 나중에 꾸중까지 들었습니다. 지금도 뭐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는데 또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참 모세가 끈질긴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게 80년간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았던, 부재했던 트라우마 때문인가, 그의 세심하고 아주 끈질긴 성격 탓인가, 그 둘 다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합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로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 그 안에 붙들려 있다는 걸 확신한 겁니다. 그 이전부터도 아까 얘기했듯이 출애굽은 평생에 자기가 붙들고 있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게 횟수의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조그만 힘든 일이 생기면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나 내 가정이 다 끝난 것처럼 방방 뛰면서 여러분 강박증이나 신경증 걸린 것처럼 했던 말도 하고 막 수백 번 기도하는데 물론 간절하고 궁핍하니까 그래 해야 됩니다만은 그게 끈질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는 뭐예요? 먼 장래를 보고 80년 지난 8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120년 전체를 보고 자기라는 존재와 삶과 일생 전부를 걷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장의 고통은 오히려 느긋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래 분명히 바로 시험을 기대하거든요. 아는데 모세의 80년은 인간적인 관점에 봤을 때 그만한 실패와 치욕도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만큼 큰 은총은 없습니다. 구약 최대의 은총이었습니다. 그걸 본인은 모세는 이제 비로소 확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도 그렇게 될 걸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는 바탕에서 내 이름 하시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 은총 입은 자이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한 바탕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긴급한 일이 또 지금까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 일을 은총이라고만 생각하면 그건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일만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겁니다. 검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인생 전부를 그분의 은총 안에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다. 그때 기분 봐가면서 얼마나 전도 많이 하는지 헌금 많이 하는지 그걸 봐서 복 주겠다. 그런 하나님밖에 안 되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도 교회 나올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검사를 주관 안 하신 분이 그 기도해봐요.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친구가 아니요 우리에게도 친구입니다. 이게 무슨 불손하거나 불경한 얘기가 절대 아니랍니다. 평생 믿고 의지하고 무엇이든지 털어놓을 수 있는 그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구라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건 신앙도 아니요 심하게 말해서 구원받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급한 일만 있어가지고 그것도 막 순간적으로 방방 뛰면서 계속 찾아와서 도와달라 그러다가 끝나고 나면은 안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친구가 처음에 한두 번 도와주다 나중에 그 친구 쪽에서 먼저 절교를 선언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 모습이 그렇는데 그렇다고 해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 염려하지 말고 네 모습 있는 그대로 언제든 나오라. 예수님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 친구 이상의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내 이름을 아시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 은총 입은 자. 성경 66권의 모세라는 치욕적인 우리가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이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놀라운 뜻을 배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으로 알고 계시고 단 하나 모르는 것 하나 없음을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실패를 통해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이름으로 알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은총만 들고 주님 앞에 친구처럼 형제처럼 나아가서 주님의 크게 쓰임받는 정말 복받는 신자 모두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